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창세기 30장 앞에 30장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 억지스러운 사랑의 억지스러울 만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도 그 아내들을 자식을 낳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언약을 이어갈 후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돼서 아이를 낳던 게 아니라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다투듯이 자식을 낳는 이런 장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과의 재산 경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복음 받고 있었지만 야곱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언약의 후손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중이냐면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런 중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20년을 보내게 되죠. 20년을 촤라 일만 하다가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을 떠나서 결국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부터 이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냐면 이 앞에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말할 때에 이제 네 품삯을 말해라. 그때 제 품삯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말하자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양떼들, 가축들이 태어나면 다 제 꼴 해주시고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여기던 거 하얀색, 뭐 검정색 이런 양떼나 염소떼들은 다 삼촌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당시에는 거의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거의 잘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흰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이런 양떼나 염소떼가 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도 늘 그래 왔으니까 흔쾌히 자기에게 충분한 이득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물론 자신의 어떤 뭐 주술적인지 마술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엔 다른 방법을 조금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정하셨고 일방적인 사랑을 아직은 보여주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점 있는 것, 뭐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야곱의 것들이 태어날 때는 살찌고 튼튼하고 라반의 것이 태어날 때는 좀 빈약하고 힘없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 해가 지날수록 점차 격차가 커지는데 야곱의 때는 튼튼하고 또 살도 많고 한 점 있고 아롱진 것들만 자꾸 불어나고 삼촌의 것은 많이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삼촌 거 희거나 검은 것들은 다 비실비실한 것들이 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격차가 멀어지니까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삼촌 라반이 사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10번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성경상에서는 그게 너무나 잦으니까 몇 번이나 그 약속을 바꿨다라고 말하냐면 10번이나 그 품삯을 정한 약속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점 있는 게 막 태어나요. 점 있는 게. 그래서 점 있는 게 이제 야곱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삼촌이 약속을 바꾼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점 있는 것은 태어나면 네 게 아니고 이제 줄진 것만 태어나면 네 걸로 하자. 점 있는 것까지 내 걸로 할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 있는 게 안 나고 뭐가 나요? 줄무늬 있는 게 나요. 그래서 또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줄무늬 있는 건 네 거로 하지 말고 점 있는 걸 네 거로 하자. 줄무늬 있는 거 태어나면 그때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자마자 또 어떤 게 태어나요? 점 있는 게 태어나요.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삼촌이 이런 것이 네 것이 되라 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셨고 또 삼촌이 마음을 커서 저런 것이 네 거라 하면 또 저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일방적인 그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많아지니까 삼촌도 야곱을 향해서 보는 눈이 좋지 않고
또 라반의 아들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31장 1절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것이 그 아들들이 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게 아니라 아빠 건데, 아버지 라반 건데 야곱이 속임수로 다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걸 우리는 성경에 없어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삼촌 유리하게 다 해준 것뿐인데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된 것뿐인데 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시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도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네, 이렇게 됐죠. 벌써 이제 사실은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그렇게 되지만 야곱은 아직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누가 야곱을 밧다나람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막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나타나셔서 너 가야 된다 가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일방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늘 뭘 갖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야곱이 고향 땅이 그리워져서 이제 삼촌에게 얘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간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나타나신 이유는 그냥 놔두면 야곱이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삼촌의 아들들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 말이 야곱의 귀에 들어가도록. 또 삼촌 라반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자기 욕심대로 해서 야곱을 좀 이제 밉게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야곱이 느끼죠.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에 너 가라 하니까 네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생겨난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 형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첫 걸음이 떼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 31장 여러분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을 이제 설득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자기의 아내들에게 나타나서 그 설득을 하는 장면의 내용을 잘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이고 이 라헬이나 레아의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삼촌 라반의 당신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받았고 이제 재산도 충분하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삼촌 라반이 그들의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못됐고 고약했고 사기쳤는지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몇 절 보시냐면 7절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내용이 나와요. 8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구절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삼촌 라반이 내 가축을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자꾸 약속을 바꾸고 이것이 네 거다 저것이 네 거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삼촌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그 아내들은 딸이잖아요. 사실 기분이 나쁘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비하하고 더군다나 신까지도 아버지를
제껴두고 아버지 것을 빼앗아 자기 남편에게 줬다는데, 아무리 남편이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비하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건데 싫죠. 근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얘기한 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못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 정말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향 떡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리고 15절에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7년 14년을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그 봉사는요, 원래 무엇에 대한 봉사냐면 결혼 지참금에 대한 몫이에요. 원래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간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꽤 많은 액수예요. 근데 사실 7년의 봉사는요, 그거보다 몇 배 이상의 사실은 양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많은 돈으로 그 지참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7년을 봉사했으니까. 근데 또 라헬로서 7년 14년이잖아요. 근데 그 지참금은요, 그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장인께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나중에 이 딸들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딸들이 이혼을 당해서 쫓겨오거나 그래서 불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혼 지참금을 그 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는 아버지가 있지만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나중에 딸들을 위해서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들의 딱 보는 견해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걸 줄 것 같은가 안 줄 것 같은가? 줄 리가 없다 이거죠. 아버지 성향이 그렇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을 보면 우리를 돈에 팔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안 준다, 줄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외국인처럼 지금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야곱을 미워하듯이 자기 딸들도 똑같이 지금 대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의 성향이 정말 야곱보다도 더 사기꾼 기질이 있고 야곱 위에서 야곱을 등쳐먹은 그런 인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네. 딸들도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딸들까지도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있는 걸 우리 남편에게 다 줬다. 그렇게 그들은 그냥 인정해 버린 것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이 모든 짐을 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 그 하인들까지 다 데리고 떠나는데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납니다. 라반에게. 그래서 라반이 어느 틈을 따냐면 라반이 그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를 날짜로 잡아서 바로 떠나는 거예요. 거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양털을 깎는 때를 전했냐면 예전에 그 열왕기서를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요, 집 근처에서 양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푸른 초장을 먹는 그 어느 틈인가 양털을 깎는 장소가 있는데 워낙 양털도 양도 많고 또 깎는 일손도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들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3, 4일을 함께 깎아야지 비로소 다 돼요. 그래서 양털을 다 깎고 나면 고생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제 그 쫓겨가다가 누구를 만날 때죠? 갑자기 그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자기 아내 된 그 여인을 만날 때, 지혜로운 그 여인을 만날 때 원래 그 여인의 남편이 그 못돼 먹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이 지금 양털을 다 깎고 축제를 벌이니까 그 음식에 좀 일부를 다오 그랬더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오고 있었죠. 그때 그 아내가 와서 그 양식을 많이 갖고 가서 우리 남편이 참 못된 사람입니다.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을 살리는 아비가일, 그렇죠? 아비가일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결국 그 집이 살았죠.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또 아내가 되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이처럼 양털을 깎는 건 그 집안의 굉장히 축제와 같은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됐어요. 그리고 며칠씩 걸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는 딱 가면 이제 며칠 걸려, 한 3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이상이 걸리니까 이때다 기회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빨리 짐을 꾸려서 그 틈을 타서 지금 고향으로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성경은 3일 길 정도를 앞서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그러니까 3일 정도 양털을 깎고 와서 보니까 이 야곱이 도망간 거죠. 떠나간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그 도망갈 때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땅으로 가게 이끄셔서 갔어요. 근데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거기 보면 그 아내 라헬이 무엇을 훔쳐가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이 드라빔은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은 보통은 사람 모양으로 된 그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에 복을 주고 이런 개념인데, 크기가 다양해요. 어떤 것은 팔뚝만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그맣기도 해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금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이 팔뚝만하다 이런 견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라헬이 자기가 앉은 낙타 안장 밑에다가 이 드라빔을 숨겼던 것으로 보면 팔뚝만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손바닥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드라빔을 갖고서 지금 도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냐면, 가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왔느냐? 이 드라빔은요, 가족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이제 최근에 누지라는 서판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서판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왜 그것을 가지고 왔겠어요? 나중에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지금 드라빔을 훔쳐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한 시종 내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요, 여행을 할 때도 항상 드라빔을 갖고 다녔어요.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왜? 그것이 내가 지도자라는 증거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라헬이 이 라반을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 것은, 나중에라도 라반이 죽은 후에 남편에게 상속권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권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계산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의 어떤 권리, 부당한 이득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또 이 수호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뭐예요? 지켜주십시오. 여행하는 이 길목에서,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길은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라헬은 그 여행길에 자신에 대한 보호를 누구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드라빔, 수호신에게 의지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뭔가 모를 부딪힘, 괴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 라헬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31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은 라반이 형제들을 동원해서 7일 길을 달려서 그 길을 따라잡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3일 길을 떨어졌으면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건 따라잡지 못할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있었고 가축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이들이 쉬지 않고 밤낮을 가려서 달렸으면 얼마나 열심히 달렸든지 따라잡은 거라고 이렇게 견해들을 밝히는데, 7일 길을 달려서 이 야곱의 거의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환상에 나타나냐면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지금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여행길을 드라빔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 이것이 바로 라반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요, 야곱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다른 소리를 못하지만 하면서 자기를 좀 생색을 내요. 왜 말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말했으면 내가 복도 빌고 내 손주들도 좀 안아보고 내 딸들도 좀 안아보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정말 그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 반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는데,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에다가 숨겨요? 낙타 안장, 자기가 깔고 앉은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기는데, 삼촌이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입을 막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왜 우리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갔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내가 안 훔쳤으니까. 야곱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죠. 왜? 라헬이 자기가 안장 아래다 숨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생리 중이라 제가 일어날 수 없으니 그냥 여기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라반도 그 라헬의 안장 속은 찾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월경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기서 이방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시대였습니다. 가까이 접촉을 안 했었습니다.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올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요, 참 재밌는 거예요. 라헬은 자기의 어떤 식구를 돌보고 남편 야곱의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의도로 갖고 왔는데, 지금 이 드라빔은 누구 밑에 있어요? 부정한 여인 월경 밑에 숨어서, 월경은 그 자리 밑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겁니다. 봐라 이거예요.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 그 수호신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복을 줄 것 같아서 훔쳐왔지만, 그 드라빔은 결국 훔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생리하는 여자 엉덩이 밑에서 숨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걸 성경은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라반의 입술을 막으며 야곱의 그 모든 여행 과정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비교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야곱의 여행까지도 친히 섭리하셔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찾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누가 훔쳐갔는지도 알지 못하자 야곱이 가슴속에 맺혔던 이야기를 라반에게 막 이제 쏘아대죠. 찾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의 집에 있었지만 삼촌이 그렇게 복을 받고도 내게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그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대화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가슴속에 맺혔던 얘기를 다 풀어내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당황해하면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동맹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돌무더기를 싸서 이제 너와 내가 동맹을 맺자. 이 무더기를 보면서 이제 나도 너를 앞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공격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죄악을 맺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맺고 산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먹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요.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보호를 받고 고향 땅으로 갔고, 이 라반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고향 근처에 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55절까지 일어난 31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이 내용이 왜 이제 중요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31장의 내용 속에서 야곱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고, 가는 길목에서도 라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야곱은 그저 뭐예요? 가라 했을 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손에 끌려서 가게 되었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물론 고향으로 가면서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마음,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야곱을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그리고 또 마음이 뜨거우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 좀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열심히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는 야곱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상황과 형편을 만드셔서 끌고 오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지만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거나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이 노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늙음하게 돼서야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막 목회자가 되고 하면 야곱과 달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낸 인생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가지 붙잡고 목사가 되도록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해서 참 입술도 부끄럽지만 얼굴 철판 깔고 설교를 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의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목사 질도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싫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좀 끌려가지. 하나님의 끌어당기면 좀 끌려가면 되는데 나는 안 끌려가고 싶다 이거. 그러니까 막 이만큼 늘어나 있어. 하나님은 끌어당기려고 하고 나는 안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옷이 에리가 그냥 이만큼 늘어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안 되게 뒤통수 딱 때려서 고무줄 튕겨듯이 그냥 하나님께 팍 가게 만드실 때가 오는 것이죠. 야곱을 볼 때, 저 야곱 알고 보니까 참 신앙이 형편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게 사람의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갈 만한 존재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 우리 같은 사람을 전 인생에 걸쳐서, 몇 년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길로 끌어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에 그래도 우리는 끌려가고 있잖아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끌려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네. 나는 내가 가고 있는 데라고 말하죠.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끌려가냐의 싸움일 뿐이에요. 누가 더 빨리 바르게 끌려갔냐의 싸움일 뿐이지 다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끌려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잘 끌려다니십시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그저 잘 끌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 잘 끌려왔나요? 이렇게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기특하다, 잘 끌려왔다,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했다, 충만했다, 이런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이 칭찬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칭찬은 그거예요. 야, 너 이 땅에서 나한테 참 훌륭한 업적 많이 쌓았다. 그거 칭찬 없습니다. 그런 칭찬. 잘
끌려왔다. 너 그때 내가 한 대 때렸는데 그때 한 대 맞고 잘 돌아왔다. 쟤는 5대 맞고 왔는데 너는 한 대 맞고 왔구나. 우린 이 싸움하는 거예요. 적게 맞고 빨리 돌아오는 거. 예. 많이 맞고 돌이키는 자보다 적게 맞고 돌이키는 자가 더 복될 겁니다. 그거는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빨리 맞고 빨리 돌아서서 빨리 잘 끌려다니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끌려갈 수 있는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